그동안 우리는 매주일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예언운동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 구원의 화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화살. 알다시피 엘리야 엘리사 시대는 하나님 신앙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바알 우상을 섬기며 온통 사람 이야기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스라엘이 부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신앙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오도록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주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돈 버는 것,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삶의 중심이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시간이 나면 하고 바쁘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매주일 꼭 교회 와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인생의 주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이가 든 엘리사는 병상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한 구원자 없이 적과 싸워야 하는 어두운 미래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병든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본문 14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여기 보면 늙고 병든 엘리사를 찾아온 요아스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했고 엘리사 없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아스는 엘리사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병거와 마병은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과거 엘리사는 자기 선생, 스승 엘리야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질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엘리사가 나서서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을 보내 주신 것, 그건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위기에서 건지실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인 바울과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그 세력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대적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위해 불병거, 불말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지요.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죽음과 파멸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승리하신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요아스 왕의 눈물을 무시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겐 왕이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는 것, 가만히 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요아스 왕에게도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징표를 왕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징표는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매. 자, 여기 보면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왕이 가져오자 이번에는 왕에게 손으로 화살을 잡고 동쪽 창을 열고 쏘소서라고 하지요. 동쪽은 아람이 있는 곳입니다. 아람을 향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방금 왕이 쏜 이 화살이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화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엘리사와 요아스 왕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라는 말이에요. 알다시피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죄책감이 눌려서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 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몇몇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떠남에 대해 슬퍼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한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문제를 무시한 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신 주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으로 가득한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는 왕의 손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얹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왕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화살을 쏘듯이 아람과 요아스 왕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분의 손을 우리 위에, 우리 손 위에 얹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힘과 능력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을 잡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활이 내 손에 있다고 무조건 당겨서도 안 됩니다. 활을 잡은 내 손에 주님의 손이 얹혀져야 합니다.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은 것처럼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남편의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얹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손이 얹혀져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얹혀져야, 주의 능력이 함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었고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제자들에게 얹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일에 나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두 번째 징표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여기 보면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로 땅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땅을 몇 번만 쳤다고요? 3번 치고 그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왕이 5번은 쳐야지. 그랬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왕이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는데 열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땅을 쳤다,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라고 하신 사명에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ll your heart,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려는 열정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 열정으로 자기 동족 히브리인의 편을 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비전도 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양떼를 끌고 시내산 기슭을 지나가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보통은 나무가 다 타면 불도 사그러지는데 그날은 나무도 타지 않았고 불만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모세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는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모세의 가슴에 꺼져버린 불, 그 내면의 불 다시 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의 가슴에 불을 붙인 하나님, 오순절날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불을 붙였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를 위해 하나씩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불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모라비엔의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날 그는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strongly warmed, 뜨거워졌다. 마치 불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뜨거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존 웨슬리의 가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매우 흥미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인들, 메소디스트들을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만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인들은 가슴에 불이 임한 사람들, 가슴 뜨거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아마 여러분은 존 낙서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 그는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메리 여왕의 핍박 아래에서도 스코틀랜드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는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한 사람의 기도, 그가 기도하면 그 강력한 기도는 한 민족보다도 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아람을 쳐서 이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한다면 구원의 화살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함께 힘써 구원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불행하게도 몇 번만 쳤어요? 3번만 치고 말았어요. 3번 쳤는데 그 결과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을 쳐서 파하고, 몇 번을 쳤다고요? 3번을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만약에 이때 요아스가 3번이 아니라 5번을 쳤다면, 아니 10번을 쳤다면 이스라엘이 아람을 5번, 10번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말처럼 3번만 겨우 이겼을 뿐입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특이한 기적일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자연 동굴을 무덤으로 이용하거나 바위를 파내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마 엘리사도 이런 동굴 무덤에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듬해 봄, 모압의 도둑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는데, 마침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있다가 그 모압 도둑들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황급히 시체를 던져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서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장사 지내던 사람들, 장례식 하던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죽은 후에도 이렇게 죽은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 나타냈을까요? 물론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만든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셨어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능력이 그를 통해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과도 연결됩니다. 보세요. 예수님 죽은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영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중에 프랑수와 모리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자 예수 죽였던 유대인들은 죽은 예수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시체를 안치한 무덤,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봉했을 때 그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모든 일이 끝났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도시 전역에, 예루살렘 도시 전역에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다. 보세요. 부활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엘리사가 능력을 나타낸 이 이야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줄곧 일해 오셨지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두 가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는 죄 사함이요, 또 하나는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사함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 받았어요. 동시에 성령, 부활의 영 성령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화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아스 왕은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았어요. 화살로 땅을 3번 형식적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살로 땅을 치되 5번 쳐야 되고 그보다 더 많이 쳐야 할 것입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가슴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정교인 걷기 대회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라오스 보텐학교 소수 종족이에요. 보텐 마을에 깨끗한 물을 선물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모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걷기 대회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섬기고 이웃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